사범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최소 10배, 20배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사범 다 누적으로 해서 300년 형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횡령, 사기, 또 뭐 이중장부를 뭐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그런 거 다 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일 센 것만 형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누적으로 해서 300년을 때려요. 반면에 마약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이에요. 거기는 소지만 해도 뭐 대마초 몇 그램 이상 소지만 해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약사범들 없애려면 마약사범들 발각되는 대로 다 중국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마약 문제가 뭐 100분의 1로 확 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국의 마약 문제나 미국은 또 마약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선교사들이 마약 때문에 아편 전쟁으로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도박하지 않고 마작하고 마약하지 않는, 아편하지 않는 그것을 실천 윤리로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요, 옛날부터 농한기에 마시고 1년 먹은 거 다 마셔서 없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골목마다 왕대포가 있어서 이제 무서워서 못 내려간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리더로서 강조는 했는데 그게 법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술, 담배가 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은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냐면, 이 국채보상운동, 여자들은 탈원회를 하는데 남자들은 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나라빚을 갚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금주 금연운동에 앞장서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착이 됐는데, 이게 미덕이지 율법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로 우뚝 서게 되고, 그래서 민족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고락을 함께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 DNA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통계상으로 수치로 보면 1위 선교 국가가 미국인데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인 1위가 한국이다. 1907년에 그 목사 한 수를 7명을 세우면서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 그 당시엔 제주도 보내는 것도 해외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0만인 구령운동을 전개하면서 북간도, 서간도, 그리고 해삼이는 연해주, 글라스고우 그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1912년에 총회를 설립하면서 산둥성으로 선교사를 3인을 파송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선교의 역량을 계속 넓혀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에피소드지만, 제가 선배 목사님 10분을 찾아갔어요. 형, 나 개척하는데 좀 격려가 필요한데, 개척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 먹고 살 만큼 사례비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10분을 찾아가가지고 좀 내가 격려가 필요한데 격려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부자씩 3년을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선교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수만 교회 가가지고는 형 개척했는데 가만히 있어? 뭐 해줄까? 피아노 한 대 사줘. 피아노 얼만데? 300만 원쯤 할걸? 그랬더니 30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오면서 이 300만 원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피아노 우리 집에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되고 그 300만 원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시작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LCD 프로젝터가 처음 쓰여질 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앞서가는 대형 교회가 이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OHP라고 하는 거 그걸로 쓸 텐데 야 기왕이면 이것 가지고 그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계천 나갔더니 살 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이 중고가 딱 3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크기가 얼마나냐면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만하고요. 넓이가 이만하고 이거 두 손으로 낑낑대고 들어야 돼요. 그거 30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개척교회 주제 지하 예배당에서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또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됐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척하면서 그럴 수 있는 어떤 형편도 되긴 했지만 사실은 6천만 원 빌려서 개척했으니까 한 달에 90만 원 지원받는 거 그거 우리 그냥 이자 내는데 써도 되고 아니면 또 뭐 모아서 빚 조금 갚아도 되고 제 생활비 조금 더 보태서 그렇게 받아도 되고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 일을 시작했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5억 9천 20만 원으로 그걸 경매를 받았죠. 거기도 또 여기서 2년 만에 꽉 차고 넘쳤고 여기도 3년 만에 차고 넘쳐서 그 뒤에 조립식 700석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그 땅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3억을 받은 거예요. 3억을 딱 받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짓기 시작하면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게 아닌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짓기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 개척을 하는 교회도 있다는데 우리는 뭐를 할까? 그때 딱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11조를 선교지로 보내자. 그래서 3천만 원을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광고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3천만 원이 탄자니아 형남권 선교사님에게 갔는데 그냥 보내고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울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막혀가지고 철수해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은 것이 40일 금식한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끌어내고 연락을 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날 때 여기서 3천만 원 들어가고 기회가 되시면 탄자니아 가보세요. 진짜 제가 볼 때 선교 잘하는 분들이에요. 오지국대로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것을 참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20억 가지고 200억 예배당 짓는다?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저희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개포동에 있었는데 한 번은 다른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아버지 걔네 집 되게 잘 살아요. 어떻게 사는데 그랬더니 방이 4개 있고요. 화장실 2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23평형에 살면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의 소원이 방 2개 사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해는 못했겠지만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한준아, 방 4개 있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야. 잘 사는 건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야. 아멘?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는 내 것 챙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선교적인 목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억울한 일 안 당했겠습니까? 저도요. 이 얘기 안 하고 3박 4일 해야 되는데 시작할까요? 끝내야죠. 근데 언제나 방향을 맞추려고 해요. 그럼 그 당시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학력과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런 거 경험하며 사는 게 멋진 겁니다. 우리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 세우셨고 우리 예한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요 언더우드의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은 사실은 언더우드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연희 권사님인데 정연희 소설가로서 그분이 쓴 양화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언더우드의 마음으로 소설가가 권사님이 쓴 건데 그래도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랬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 사람을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향교회도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졌고 선교적인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하며 왔습니다. 이제 선교학교를 통해 우리들 그 분량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 영광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복 주시고 더 소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업과 가정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지키는데 열받아가지고 시간을 10분이나 더 오버를 했는데 예.